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다, 혹은 하나님은 의 그 자체이시다 라고 하는 이 의라고 하는 말은, 이 의라고 하는 말의 진짜 뜻은, 그 숨어있는 진정한 뜻은 하나님은 기준이시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다 라는 말은 하나님만이 기준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은 다 옳지 않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하는 것이 어디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하나님 홀로 유일하게 의이시고,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고, 그 의로운 신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의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 것을 잘 알아야 그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정의가 되시는,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은 곧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재하신, 그야말로 스스로 홀로 계시는 한 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말 가운데 가장 정말 멋있고 또 표현도 기가 차고 그 깊이를 다 말할 수가 없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출애굽기 3장 14절에 있는 난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했는데, 그 스스로 계시다는 것도 하나님은 의이시다, 혹은 하나님은 만물의 기준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스스로 홀로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스바냐는 구약 성경의 압축과도 같은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런 신학적 정의를 내렸습니다. 스바냐라고 하는 성경이 무슨 구약 성경의 압축과 같은 말씀일까? 스바냐 다음에는 스바냐 다음에는 학개라고 하는 성경이 있고, 학개 다음에는 스가랴라고 하는 또 성경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라서 그나마 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말라기라는 성경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학개, 스가랴, 말라기라고 하는 세 편의 성경을 남겨두고 우리가 스바냐라고 하는 성경을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 이 스바냐야말로 읽다가 보면 이야, 그야말로 기똥찬 성경이구나. 우리가 대선지서 5권이 있고 소선지서 12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지서는 대선지서로, 대선지서는 분량이 많아서 대선지서라고 하고, 소선지서는 분량이 자그마한 성경이라서 소선지서라고 하는데, 그 대선지서, 소선지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중요한 특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때는 보다 더 정통신학의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하박국은 어떤 뜻을 담고 있다, 하박국은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 성경이다 라고 보다 더 정석으로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기도 했고, 듣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듣는 여러분들은 뭐 이런 깊은 뜻이 있는지 저런 뜻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설교자인 나는
좀 더 정석으로 보았던 적도 있고, 좀 더 성경을 틀어서, 이걸 좀 틀어서 좀 곁에서 보면 어떨까. 너무 시편을 지금까지 뭐 평생 몇십 년 동안 시편을 봤는데, 다시 시편을 보면서 너무 정석으로 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때는 좀 비틀어서 그래서 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스바냐는 이제 학계, 스가랴, 말라기서를 남겨두고 있는 구약의 이제 점점 종착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성경인데, 그야말로 구약 성경을 압축해 놓은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유다 요시야 왕 때에 활동하였던 선지자입니다. 주전 640년경인데 스바냐 1장과 2장은 주전 640년 직후에 요시야의 선왕으로 아수르의 속국 노릇을 한 므낫세와 므낫세 왕이 얼마나 사악하고 하나님을 실망시켰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참 못난 왕이로다 라고 우리가 실망을 금치 못하는 왕이지 아니었습니까? 이 므낫세와 아몬의 종교 혼합주의 치세 때에 활동했던 것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는 유다 전역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유다 민족 전역에 우상 숭배가 만연하였댔습니다. 성전에서조차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는 그 성전에서조차 메소포타미아의 일월 성신과 12 궁성 숭배와 가나안 신들에 대한 숭배가 성행하였으며, 성전에는 창기들이 우글거리고 인신제사와, 그래 사람을 제물로 하는 제사를 드리고 암몬신 말곰을 숭배하는 지경으로까지 유다인의,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그렇게 혼탁스러웠다 이 말이에요. 그 혼탁스러움이 절정에 달하였을 때에, 이야, 어쩜 이와 같은 말을 할 수 있을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들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얼마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실망시켰으면, 얼마나 이 백성들이 의이신 하나님의 그 기준에서 멀리 떨어졌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셨을까. 우리가 그 상태를 가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유다 왕궁에는 아수르 복장이 유행을 하도록, 말하자면 조선이라는 나라에 얼마나 이 조선이 부패하고 썩어지고 나라의 기강이 무너졌으면 이 일본 나라 외놈의 그 풍속이 유행을 할 정도였다라는 식으로 그 유다 궁중에서까지 아수르 복장이 유행할 정도로 이교와 마술이 일상생활에까지 퍼져 있는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불결한 것들을 내가 진멸해 버릴 것이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칠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아니,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 신들을 섬기고 이방의 풍속을 따랐던 것은 유다 백성들이지 짐승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하늘의 새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바다의 어족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전 620년경에 요시야 왕 때에 종교 개혁을 시도하였지만은 그 요시야는 애국과의 전투에서 전사함으로 요시야의 종교 개혁은 실패로 그치고 맙니다. 그게 3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고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의는 하나님만이 기준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정직하신 분이시다. 하나님만이 옳은 분이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준이시다.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모방할 필요도 없고 사모할 필요도 없고 부러워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기준이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눈에 거슬리는 그 모든 불의들을 찾아서 진멸하시기를 사람뿐만이 아니라 사람 곁에 있는 그 짐승들뿐만이 아니라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그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시켜 버릴 것이다. 내가 씨를 말려버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건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구약 성경 전체가 율법이라고 배웠습니다. 율법은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된다는 것의 그 대표 단수가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구약 성경 그것을 다시 압축시키면 율법입니다. 그 율법은 사람이 마땅히 당연히 지켜야 하는 가야 하는 길이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떠나버렸다는 것이 하나님의 진단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스바냐라고 하는 책에는 하나님은 심판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힘대로 싸우다가 정말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깨달았고 어느 날 그렇게 자각을 했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범민을 했어요. 아무리 살아도 사라지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들려오는 그 경고의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아직도 나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는 마음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 내가 인생의 어떤 경지에 놓였든지 어떤 위기에 놓였든지 너무 피곤하다.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 나는 정말 죽을 죄인이다.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구나. 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가.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세상 친구들은 잘 사는 삼촌을 의지하고 세상 친구들은 잘 나가는 친구들을 찾아서 의지할 때에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스바냐 2장이 우리에게 또한 소개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1장이 하나님의 분노하시는 진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하면은 스바냐 2장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찾아서 나서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에게 또한 소개하고 있습니다. 힘들어 싸워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되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아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것도 마치 우리가 중국 그 고서에 36개가 뭐죠? 36개는 달아나는 것이거든. 후퇴가 36개거든.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
하나님께로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스바냐가 딱 가르치는 거예요. 스바냐는 율법의 다른 모습인 율법의 가려진 모습이, 율법은 참 화려하고 정직하고 곱고 바른데 그 율법대로 살지 못하여 진노를 면치 못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스바냐 1장에 담겨 있다면은 스바냐 2장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찾아서 나서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스바냐 3장에는 그 유명한 스바냐 3장을 소개합니다. 스바냐 3장에는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라고 하는 우리가 복음성가를 기억합니다. 그 복음성가 못지 아니하게 이 내용이 담겨 있는 깊은 뜻이 뭔고 하니 하나님께서 그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을 보고 유다 백성들에게 대하여 진노를 면치 못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노의 불덩어리에서 살아남은 어떤 이들을 보고 야 하겠다. 그 살아남은 것들을 보고서는 하나님께서 이야 저렇게 나를 사랑하는 놈들도 남아있구나.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그 불덩어리 가운데서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이끄시고 내가 너희들을 이끌고 기뻐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로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께서 이끌고 가시는 바로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어떤 나라이겠어요? 이 여호와께서 그 진노를 거치시고 이 불쌍하게 살아남은 것들로 인해서 저렇게 살아남은 놈들도 있구나. 저렇게 예수 믿고 저렇게 고생하며 나를 따라왔던 놈들도 있었구나 라고 그 살아남은 그 잔류한 그 백성들을 끌어안고 기뻐하시는 모습이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 말이에요. 저는 오늘 어쩌면 이 스바냐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전하면서 때로는 정석으로 때로는 좀 비틀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약 성경 말라기서의 결론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니까? 말라기서의 결론은 이스라엘이 폭망한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이스라엘은 소망이 없구나. 아무리 몸부림쳐도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이 말라기 성경의 결론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나 개인으로 치면 아무리 몸부림쳐도 내가 하나님의 의를 요구를 이룰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나는 율법 아래에서 정말 죄인일 뿐이었다고 하는 것이 말라기 성경의 구약 성경 전체의 결론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이 말라기 성경의 결론이에요. 자, 그러니까 아무리 몸부림쳐도 우리는 율법을 이룰 수가 없잖아. 아무리 몸부림쳐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잖아. 그러니 에라 닐일이야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응? 죽기로 옳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나는 구약 성경의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한때 많은 때에 말라기의 결론은 절망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다. 그렇죠. 말라기 구약 성경 전체는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 마지막 절까지 결국은 항복을 받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사람이 스스로 의로울 수 없다는 것을 받아내려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너무 쉽게 열심히 노력해도 나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 이제 틀렸다. 대충 살자 라고 해야 옳으냐 이 말이에요.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고 죽기로 각오하고 싸워야 되는 것이 차라리 구약 성경의 결론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마땅하지 않겠느냐. 마귀를 대적하여 피 흘리기까지 죽기로 살아야 하는 것이, 죽기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열심히 살고 열심히 노력하고 착한 일하고 제발 좀 옳은 사람이 되고, 예수 믿는다는 그중만 있을 뿐, 예수 믿는다는 그 모양만 있을 뿐, 세상 욕은 동네 욕은 혼자 다 얻어먹으면서 그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아니 그 속뜻이야. 없다. 참 그렇다. 참 고달픈 인생이었다. 얼마든 100번, 1000번, 만번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 적용을, 그 너그러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너무 값싼 은혜로 취급하였지 아니했던가 라고 하는 반성이 뼈저리게 필요한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누가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 갈 수 있겠느냐. 어떤 천사가, 어떤 의로운 사람이 저건 구원하면 안 됩니다 라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거늘 누가 너희를 빼앗아 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유케 하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신 것을 그 자유로 자유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비틀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가 아니라 죽을 때까지 의로워지려고 애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더 파지티브한, 더 적극적인, 더 능동적인 그리스도인의 현재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나를 의롭게 할 수가 없었어요 라고 절망하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격려합니다. 주께서 나를 자유케 하셨는데 라고 때로는 철판 깔고, 주님께서 나를 자유케 하셨는데 주님의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자유를 나도 누리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도 누리고 내 사랑하는 이웃들에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를 알려주는, 예수 믿자. 예수 믿으면 이 세상 그 모든 그 어떤 무거운 짐으로부터도 자유할 수 있다. 그게 뭔데? 말로 다 표현이 안 된다. 니도 예수 믿어라. 말로 다 표현이 안 된다. 너도 예수 믿어보면 내 심정을 좀 알 거다 라고 그 예수 전합시다. 그 예수 알려줍시다. 그 생명의 주를 전해줍시다. 그것이 바로 오늘 신약교회 성도인 나와 여러분들이 스바냐를 볼 수 있는 정말 자세가 아닌가. 주님께서 절방하고 설에 코피가 터지고 만신창이가 된 것들을 데리고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고 내가 너로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할 때에 진짜 눈물 난다. 만신창이 된 날 보고 우리 주님이 날 보고 기뻐하시겠단다.
날 보고 즐거워하시겠단다 라고 하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구약 성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구약 성경을 생각할 때마다 구약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림자일 뿐이야가 아니라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죽기로 작정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지 않는가라고 정말 열심히 살아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칭찬 듣고 또 세상 명예와 부귀를 가지고 주를 잘 섬기는,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자유하는 그 세상 부귀 명화 다 그런 것들은 별 볼 일 없고 내 예수 믿게 된 것만큼 소중한 것이 없다라고 감사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